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일로 하면은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결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말씀의 주제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이 도와도 도와야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방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울 능력이 한계가 있고 도울 마음이 한계가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여건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대단하십니다. 저의 생애를 지금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뒤돌아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도 부족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안 굶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출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일자리가 계속 연결이 돼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이 사실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일을 할 수 없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도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참 유중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성탄절에는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안면 홍조로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러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귀한 약재를 거기서 갖고 오셔서 그걸 먹으면서 요즘 많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개개인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무엘 시대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과 그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 엘리와 그 가문의 결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가도 그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위치에 오르자 그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스바에서 대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자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이 사람을 모은 것이 필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을 한 자리는 과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을 때 대패했던,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던 그 치욕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시고 우르릉쾅쾅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니 블레셋 진영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완전히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돌을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의미로 자손 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 사실을 알리자 해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기 사무엘이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이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시대의 교회를 개척해서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요즘 시대는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 이러한 이 통상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삶에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우심은 풍성합니다. 요즘 들어서 잠시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한 달을 살려면 생활비가 얼만데 전혀 수입원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한 염려가 잠시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에서 미래 자립교회 개발원이라는 그러한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돕는 이 일에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서류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 시찰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넣었는데 저 하나만 당첨이 됐더라고요. 다른 서류 넣으라고 한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너는 너의 생활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계산하고 네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 아는 동역자가 봉천동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빚도 수십억이 있는데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요 며칠 전에 방문을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좀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일봉을 들고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신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제가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집요하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험한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힘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도움을 받는 첫 번째 우리의 준비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뭐냐? 이것은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바알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이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시고 바알도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한 행동이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이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너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복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 미워할 때도 있고 입술로 비판하며 범죄할 때도 있고 또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상하게 나의 삶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물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내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잠시도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가 다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시시때때로 뭐가 잘못되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고 염려와 이제 어떤 불편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사나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감사하는 자들 위에 에벤에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에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찌 그리 감사하온지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완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새해에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